당신은 혹시 세상에서 머리가 가장 좋았던 사람이란 말을 들으면 어떤 얼굴이 떠오르시나요? 어릴 적엔 아인슈타인을 떠올렸을지 모릅니다. 수학자 뉴턴이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천재들 사이에서도 유독 한 사람, 인류 역사상 가장 이성적이고 예리한 두뇌를 가진 철학자로 불린 이가 있습니다. 바로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입니다. 그의 두뇌는 비상했습니다. 10살도 되기 전에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자유자재로 읽었고 20살 무렵엔 이미 세계의 본질에 대한 자신만의 철학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죠. 그처럼 머리 좋은 사람이 정작 세상에서는 외면받고 평생을 외로움과 오해 속에 살아갔다는 사실. 그의 인생은 지성의 승리보다 지혜의 고독을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진실은 언제나 대중보다 늦게 도착한다. 그 말 속에는 깊은 체념과 동시에 확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너무 앞서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사람들보다 훨씬 멀리, 훨씬 깊은 곳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천재의 삶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놀라운 모순이 드러납니다. 쇼펜하우어는 남을 가르치던 철학자이면서도 정작 인간관계에서는 누구보다 미숙했습니다. 자존심이 강하고 세상과 타협할 줄 몰랐죠.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했지만 학생들은 그의 수업을 외면했습니다. 옆 강의실에서 같은 시간대에 수업하던 라이벌 철학자 헤겔에게 모두가 몰려가 버렸거든요. 그날 이후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리는 언제나 고독하다. 그는 세상과 싸우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의 글에는 늘 냉소가 묻어납니다. 사람들은 자기 수준에서만 이해한다. 인생은 괴로움과 지루함 사이를 오가는 진자 운동이다. 이 얼마나 날카롭고도 슬픈 문장입니까? 그는 자신이 세상을 너무 잘 알아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상이 싫어진 것이죠. 모든 욕망은 고통을 낳고 모든 인간관계는 실망으로 끝난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철학은 바로 이 절망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말합니다. 우리가 괴로운 것은 세상이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결코 만족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 이 한 문장은 50대 이후의 우리에게도 묘한 울림을 줍니다. 인생의 절반을 넘어오면 보입니다. 내가 고생한 이유가 세상 탓만은 아니었다는 것. 나를 힘들게 한 건 사실 남이 아니라 내 안에 끝없는 비교와 기대였다는 것. 쇼펜하우어는 그것을 의지라 불렀습니다. 모든 생명은 끊임없이 욕망하는 존재이며 그 욕망이 멈추는 순간은 단 한 번 죽음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행복이라 부르는 순간조차 사실은 다음 불행이 다가오기 전에 잠깐의 쉼이라고 봤습니다. 그의 눈으로 보면 인생은 고통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한 가지 길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지성으로 욕망을 제어하는 삶이었습니다. 고통을 없앨 수 없다면 그 고통을 이해하라는 것이었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고통을 이해하라. 이해는 고통을 침묵시킨다. 이 구절은 단순한 철학적 명제가 아닙니다. 삶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덜어내려는 이에게 가장 현실적인 조언이기도 합니다. 그는 결국 세상과 단절한 채 혼자 살았습니다. 애인도 가족도 친구도 없이. 그에게 진짜 동반자는 오직 사유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괴팍한 괴짜로 불렀지만 세월이 흘러 그가 남긴 사상은 니체, 톨스토이, 프로이트에게 이어지며 근대 철학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외로운 천재의 편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인생은 언제나 우리에게 질문을 남기죠. 당신은 세상에 맞추며 살고 있나요? 아니면 당신만의 진리를 붙잡고 있나요? 이 첫 번째 흐름에서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고독한 시작을 보았습니다. 그의 지성은 번개 같았지만 그 번개는 언제나 구름 속에서 번졌습니다. 그의 진짜 인생은 머리로 세상을 꿰뚫었지만 마음으로는 늘 외로웠던 여정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세상을 바라본 눈은 다른 철학자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인간은 이성적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인간은 이성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의지에 끌려가는 존재다. 그가 말한 의지는 단순한 욕망이 아닙니다. 살고 싶다는 본능, 더 갖고 싶다는 집착,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 미묘한 마음, 그 모든 것이 바로 의지입니다. 그는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이성적으로 결정한다고 믿지만 사실은 그 이성마저 의지의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사람은 생각하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 생각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 깨달음은 그를 세상에서 점점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아름다움을 보기보다 그 속의 욕망과 탐욕을 먼저 보았습니다. 모든 생명은 서로를 먹고 살아간다. 그의 철학은 이렇게 냉정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냉정함이야말로 진짜 인간다움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살아오며 수없이 말합니다. 왜 저 사람은 나를 이해하지 못할까? 나는 잘하려 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되었을까? 쇼펜하우어는 이런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했을 겁니다. 그는 당신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의 의지는 당신의 의지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믿습니다. 그것이 의지의 본성입니다. 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누군가를 미워할 이유를 조금 덜어낼 수 있습니다. 그도 결국 자기 의지의 포로일 뿐이니까요. 그는 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자유롭지 않다. 자신의 성격대로 행동할 뿐이다. 처음 들으면 섬뜩합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말 속에는 오히려 위로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 모두가 제 본성대로 움직이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면 다른 이에게 덜 기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철학이 지혜로 바뀌는 지점입니다. 그는 인생의 고통을 제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이해하면 그 고통은 더 이상 우리를 찢지 못합니다. 그는 그것을 지적 해방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인간의 행복은 결핍이 사라질 때가 아니라 결핍을 이해할 때 시작된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순간이 있지 않나요? 젊을 땐 왜 이렇게 힘들까 불평하다가 나이 들어 문득 그때의 나도 최선을 다했지 하고 자신을 이해하는 순간, 그때 비로소 우리는 고통의 정체를 보게 됩니다. 그건 세상이 아니라 끝없는 욕망의 그림자였다는 걸.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그래서 냉혹하지만 동시에 따뜻합니다. 그는 인간의 결함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결함을 있는 그대로 보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죄가 아니라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그는 음악과 예술을 사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예술은 잠시나마 욕망의 소리를 멈추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좋은 음악을 들을 때 우리는 무엇을 원할까라는 생각이 사라집니다. 그 순간 인간은 자유로워집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예술은 의지의 소음이 사라진 순간이다. 그에게 예술은 도피가 아니라 해방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사랑받지 못했지만 예술 속에서는 자신이 사랑받는 기분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개 한 마리를 늘 곁에 두고 살았던 것도 그 때문일 겁니다. 그 개의 이름은 아툼이었습니다. 세상 누구보다 자신을 조용히 바라봐주는 존재였죠. 세상과 멀어진 철학자가 마지막까지 의지했던 건 이해받음이 아니라 이해하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고독 속에서 조용히 인간의 진실을 파헤쳤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한 인간으로서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는 불행 속에서 가장 깊은 통찰을 길어올렸습니다. 그는 세상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인생은 괴로움이다. 그러나 그 괴로움 속에서만 지혜가 자란다. 우리가 인생의 절정기를 지나오며 느끼는 허무함,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한 순간 찾아오는 공허함, 그는 그것을 너무 일찍, 너무 명확히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인생은 무언가를 얻는 과정이 아니라 무언가를 내려놓는 훈련이었습니다. 그의 철학의 중심에는 언제나 부정이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으려 애쓰지 말고 삶의 덧없음을 인정하라는 것, 행복을 좇지 말고 괴로움의 본질을 들여다보라는 것. 그는 행복이란 결국 고통이 잠시 멈춘 상태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배고픔을 채우면 그 순간은 기쁘지만
곧 배부름이 지루함으로 바뀌죠. 지루함은 다시 새로운 욕망을 불러오고 그 욕망은 또 다른 고통을 낳습니다. 그의 눈에는 인생이 마치 끝없이 왕복하는 진자처럼 보였습니다. 한쪽 끝엔 고통, 다른 끝엔 지루함. 그리고 인간은 그 사이를 끊임없이 흔들리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그는 이 진자 운동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았을까요? 그는 말했습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평화를 주지 않는다. 평화는 오직 당신이 욕망을 잠재울 때 찾아온다. 그의 철학은 단순한 체념이 아닙니다. 그건 욕망의 소음을 잠재우는 지혜였습니다. 그는 인간의 본능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본능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가 자주 인용한 고전 구절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자가 현자다. 이 말을 그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아는 자가 진정으로 자유로운 자다. 이 말은 50대 이후의 삶과 참 닮았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절반을 욕망으로 달려왔습니다. 집을 사고 자녀를 키우고 일터에서 인정받기 위해 애써왔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그 모든 것을 이루고 나면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라는 질문이 남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바로 그 공허의 문턱에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은 삶의 본질이다. 그러나 고통을 안다면 그 고통은 더 이상 나를 다치게 하지 못한다. 이 문장은 불행을 미화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한 문장입니다. 그는 세상의 잣대에서 벗어나 삶을 비교가 아닌 통찰로 보려 했습니다. 그에게 행복은 남보다 나은 상태가 아니라 욕망의 굴레에서 한 걸음 벗어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과 일정한 거리를 두려 했습니다. 그 거리 속에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인간은 세상과 거리를 두어야 비로소 자신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단순히 은둔의 권유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 시끄러울 때 그 시끄러움의 주체가 나 자신임을 자각하라는 뜻입니다. 이 철학은 일상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누군가에게 섭섭함이 생길 때 저 사람은 왜 저럴까라고 묻는 대신 내가 그 사람에게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을까를 물어보는 것. 그 순간 감정의 중심이 타인에서 나에게로 옮겨갑니다. 그것이 바로 욕망의 자각이며 쇼펜하우어가 말한 자유의 출발점입니다. 그는 또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끊어내라. 그때 비로소 당신은 스스로의 주인이 된다. 그의 철학은 냉혹하지만 한편으로는 자비롭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인간의 욕망을 죄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욕망은 피할 수 없는 자연의 힘이지만 그 욕망을 바라보는 깨달은 시선은 인간만이 가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불행을 비교에서 비롯된 착각으로 보았습니다. 행복은 타인과의 차이에서 생기지만 평화는 자기 자신과의 화해에서 생긴다. 그가 남긴 이 말은 지금도 묵직합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와 비교하며 살죠. 하지만 그 비교를 멈추는 순간 비로소 우리 안에 조용한 평화가 고개를 듭니다. 쇼펜하우어에게 철학은 생각이 아니라 수행이었습니다. 생각으로만 아는 지혜는 소용없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알미 아닌 깨달음이 필요하다. 알은 머리에 남고 깨달음은 삶을 바꾼다. 그가 말한 깨달음은 바로 욕망을 다스리는 통찰의 힘이었습니다. 그 통찰을 얻기 위해 그는 세상에서 물러났고 고독 속에서 자신을 해부했습니다. 그의 글은 차갑지만 그 밑바닥에는 늘 따뜻한 인간 이해가 흐릅니다. 그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꾸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죠. 그대가 어리석은 것은 죄가 아니다. 그대가 그 어리석음을 보지 못하는 것이 죄다. 이 얼마나 따뜻한 냉철함입니까? 이제 그의 철학은 단순한 비관이 아니라 삶의 태도, 즉 욕망을 알아차리는 지혜로 발전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과 부딪히며 이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세상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자기 안의 고요를 지켜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말 중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세상을 멀리하되 버리진 않는다. 그는 관찰자로 산다. 그가 평생 깨달은 것은 단순했습니다. 세상을 통제하려는 사람은 늘 고통받고 세상을 이해하려는 사람은 점점 평화로워진다는 것.
그래서 그는 거리두기를 첫 번째 지혜로 꼽았습니다. 그 거리란 단절이 아닙니다. 사람과 세상 사이에 적당한 간격을 두는 일이지요. 그는 인간관계도 성공도 사랑도 지나친 집착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서야 제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자유는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이 문장은 단순하지만 우리 삶에서 가장 어려운 실천이지요. 우리는 평생 남의 평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학생일 때는 부모의 눈치를, 직장에서는 상사의 시선을, 나이 들어서는 자식의 기대를. 그 속에서 우리는 점점 나라는 사람을 잃어버립니다. 쇼펜하우어는 그것을 의지의 노예 상태라고 불렀습니다. 다른 이의 인정이 곧 내 욕망이 되는 순간 우리는 자유를 잃는다는 것입니다. 그가 제시한 두 번째 지혜는 단순함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복잡한 삶을 견디는 사람이 아니라 단순한 것에 머무를 줄 아는 사람이다. 그의 방은 작았습니다. 책, 간단한 가구, 그리고 한 마리 개.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속에서 어느 부유한 사람보다 더 깊은 사유를 누렸습니다. 그가 단순함을 말한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욕망이 많을수록 인생은 무겁고 비움이 많을수록 마음은 가벼워진다는 것. 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행복의 절반은 덜어내는 데서 온다. 이 단순한 문장 안에 그의 철학 전체가 들어 있습니다. 그는 삶을 추가가 아닌 감소의 예술로 보았습니다. 덜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덜 흔들리는 것. 그것이 진짜 자유였습니다. 세 번째 지혜는 자기 완결성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자신 안에서 충분하다. 이 말은 자만이 아닙니다.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 단단함을 뜻합니다. 그는 인간이 타인에게 기대어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기대에 휘둘리지 않는 방법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가 쓴 글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이 된다. 그러므로 혼자 있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는 젊은 시절 외로움 때문에 괴로워했지만 노년에는 그 외로움을 사유의 선물이라 불렀습니다. 그에게 고독은 결핍이 아니라 세상과 화해할 수 있는 통로였습니다. 우리가 중년 이후 느끼는 외로움도 그렇습니다. 처음엔 두렵지만 그 안에는 삶의 새로운 공간이 숨어 있습니다. 그 공간에서 비로소 우리는 묻습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원하지 않는가? 이 질문을 할 수 있을 때 인생은 비로소 방향을 되찾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과정을 내면의 여행이라 불렀습니다. 그에게 철학은 글이나 말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는 수행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을 이해하려면 먼저 자기 마음의 그림자를 보라. 이 문장은 그의 철학 중 가장 인간적인 구절입니다. 그는 인간의 약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 약함을 인정하는 순간이야말로 진짜 강함이 시작된다고 믿었습니다. 그가 남긴 글에는 종종 이런 묘한 따뜻함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냉소적이라고 하지만 나는 단지 인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실망한 것이다. 그의 철학은 결국 냉소의 껍질을 두른 사랑이었습니다. 인간의 불완전함을 끝까지 바라보되 그 불완전함을 미워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남긴 진짜 머리 좋은 삶의 방식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을 다 이해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오해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탓하지도 남을 탓하지도 않고 그저 이해하려는 시선을 잃지 않는 사람이지요. 그는 말했습니다. 지혜는 온유함 속에 있다. 온유함이란 약함이 아닙니다. 세상의 비합리와 타인의 결함을 받아들일 만큼 단단해진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의 냉소는 세상을 미워한 결과가 아니라 세상을 너무 깊이 이해한 결과였다는 것을. 쇼펜하우어는 냉소적인 철학자로 알려져 있지만 그의 글을 끝까지 읽어내려가면 그 안에는 묘한 따뜻함이 숨어 있습니다. 그가 인생을 비관적으로 본 이유는 세상을 미워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인간을 너무 깊이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본성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 안에는 이기심, 질투, 욕망, 탐욕이 뒤섞여 있었죠. 그럼에도 그는 그것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인간을 혐오하지 않는다. 다만 인간이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것이 슬플 뿐이다. 그의 철학 속엔 냉정과 연민이 공존합니다. 그가 인간을 냉정히 바라보았던 건 결국 우리 모두가 같은 약함을 지녔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그에게 있어 미움은 쓸데없는 감정이었습니다. 미움이란 타인의 결함에 나의 욕망을 더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에 내 의지를 더씹히는 일이다. 결국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이다. 그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왜 화가 나는가? 대부분의 화는 사실 상대가 아니라 내 기대가 어긋난 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거죠. 그 말은 곧 이해로의 초대입니다. 그는 인간을 도덕이 아니라 심리로 바라봤습니다. 그가 그렇게 탁월했던 이유는 도덕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심리로 사람을 이해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람의 본성을 모두가 자기 고통을 줄이려는 존재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타인이 나를 상처 주는 행동을 할 때도 그 또한 자신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일 뿐이라 여겼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아픔에서 달아나려는 여행자일 뿐이다. 그 말 한 줄에 인간의 연약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인간을 변명하지 않았지만 이해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제시한 미워하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그의 시대에도 세상은 부조리했습니다. 그는 세속의 성공을 거부했고 명예나 인정 같은 것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무관심은 냉담이 아니라 정화된 사랑이었습니다. 사람을 도우려는 욕망이 아니라 사람의 고통을 함께 이해하려는 마음이었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인간이 가진 가장 고귀한 본성이다. 이 문장은 그가 세상을 향해 던진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그에게 자비란 종교적 개념이 아니라 철저히 철학적 직관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이 다른 존재의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 그것 자체가 인간이 가진 유일한 구원의 가능성이라 보았습니다. 그가 쓴 또 다른 구절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자비는 이성의 산물이 아니라 고통의 공감에서 비롯된 깨달음이다. 그는 이 문장을 남기며 인간을 이성의 존재가 아닌 공감의 존재로 정의했습니다. 이 말은 그가 철저히 이성적인 철학자였음에도 마음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짚어낸 것이죠. 이 대목에서 그의 철학은 단단한 현실 지혜로 바뀝니다. 그는 말합니다. 타인을 이해하려는 순간 당신의 고통도 줄어든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을 때 그 감정은 결코 그 사람에게 닿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을 태웁니다. 그는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에 이해를 인간관계의 유일한 출구로 보았습니다. 이 말은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가족 간의 서운함, 친구와의 갈등, 직장에서의 오해와 상처들, 그 모든 것은 결국 서로 다른 욕망의 충돌일 뿐입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려는 태도가 있을 때 비로소 마음이 풀립니다. 쇼펜하우어는 그것을 자기 초월이라 불렀습니다. 즉, 나를 잠시 내려놓는 순간 타인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었죠. 그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는 순간 세상은 훨씬 더 부드러워진다. 그의 철학은 그래서 결국 이기심의 철학이 아니라 연민의 철학으로 귀결됩니다. 그의 지성은 누구보다 예리했지만 그가 추구한 마지막 지혜는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이해는 미움을 녹인다. 그가 얼마나 머리 좋은 철학자였는가 보다 그가 얼마나 마음이 넓은 철학자였는가가 오늘날 더 큰 울림을 줍니다. 쇼펜하우어의 인생 후반부는 외로움과 평화가 한데 섞인 묘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는 명성을 얻지 못한 채 오랫동안 세상에서 잊혀졌습니다. 그가 쓴 책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는 당시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세상에 대한 기대를 접고 오직 자신과의 대화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매일 새벽 창가에 앉아 햇살이 비치는 방향으로 의자를 돌려놓고 그에게 아툼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그에게 세상은 더 이상 관심의 무대가 아니라 사유의 정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노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이제 세상에 바랄 것이 없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해방이다. 그 문장은 마치 긴 고통 끝에 도달한 한숨 같은 문장입니다.
그는 세상을 포기한 게 아니라 세상을 초월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인생의 진리를 아주 단순하게 요약합니다. 평온은 욕망의 부재에서 온다. 젊은 시절엔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말의 무게가 다르게 들립니다. 우리가 평생 붙잡고 애써온 것들, 명예, 사랑, 돈, 관계, 자식의 성공, 그것들이 결국 다 흩어지고 나면 남는 건 아주 단순한 마음 하나입니다. 그래도 괜찮다. 쇼펜하우어는 그 마음에 도달하기 위해 평생을 걸었습니다. 그의 일기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믿었다. 그러나 나이 들어보니 세상은 그저 무심했다. 그 무심함을 받아들이는 순간 나는 편안해졌다. 그는 세상에 대한 분노를 내려놓고 무심 속에서 고요를 배웠습니다. 그에게 인생의 완성은 성취가 아니라 수용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고통을 없애려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야 할 손님으로 대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고통을 없애려 하지 말라. 그것은 삶의 일부다. 고통과 함께 머무는 법을 배우라. 이 말은 마치 우리 모두가 언젠가 배우게 되는 노년의 지혜와도 같습니다. 젊을 때는 싸우던 것이 이제는 이해로 바뀌고 이해가 깊어지면 고요로 변합니다. 그는 세상의 부조리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부조리를 받아들이는 태도 안에서 새로운 자유를 찾았습니다. 그 자유는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서 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의 고통을 줄인 것은 세상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었다. 이 말은 지금 이 시대의 우리에게도 그대로 유효한 조언입니다. 환경이 변해야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내 시선이 달라질 때 비로소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 그는 하루의 대부분을 혼자 보냈지만 그 외로움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침묵의 친구라 불렀습니다. 고독 속에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나를 잊었지만 나는 세상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가 그토록 머리가 좋았던 이유는 많은 지식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끝까지 관찰할 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철학은 결국 이렇게 정리됩니다. 세상을 이기려는 사람은 지치고 세상을 이해하려는 사람은 편안해진다. 이것이 그가 남긴 마지막 지혜의 밑그림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평온은 외부의 선물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 내면의 질서다. 그 문장은 한 철학자의 결론이자 한 인간의 고백이었습니다. 그의 눈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그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냉소가 연민으로 바뀌고 고통이 평화로 바뀐 그 지점. 그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조용한 승리였습니다. 그의 말년은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잊었지만 그는 이미 세상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지만 그는 세상에서 모든 걸 배웠습니다. 그가 떠나기 전 남긴 마지막 일기에는 이런 한 줄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이제야 비로소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었다. 그 문장은 욕망을 다 버린 사람만이 도달할 수 있는 절대적 평화의 고백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결국 머리의 지혜에서 마음의 지혜로 옮겨갑니다. 그는 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 이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이해하는 자는 고통받지 않는다. 그의 평생은 이해의 여정이었습니다. 세상을 이해하려 했고 인간을 이해하려 했고 끝내 자기 자신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외로웠지만 그 외로움 속에서 진짜 평화를 만났습니다. 그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천재의 모습과 달랐습니다. 화려한 성공도 제자들의 존경도 없었지요. 하지만 그는 남몰래 자기 안에서 지혜의 불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실패했지만 내 마음 안에서는 성공했다. 그 문장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삶의 기준을 바꿔버리는 선언이었습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내가 나를 이해하고 평화롭다면 그것이 진짜 성공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중년 이후에 마주하는 문제들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경쟁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비교하지만 이제는 알게 됩니다. 그 경쟁이 끝없는 의지의 싸움일 뿐이라는 걸. 쇼펜하우어는 그 싸움에서 벗어나 이렇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멈추는 순간 세상은 당신을 괴롭히지 못한다. 멈춤. 그는 그것을 지성의 최고 단계라 여겼습니다. 더 가지려는 마음을 멈추고 더 인정받으려는 마음을 멈추고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바라볼 때 비로소 인간은 자유로워진다고 했습니다. 그는 평생을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보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는 것이 훨씬 어렵고 훨씬 위대하다는 것을. 그의 철학은 결코 현실을 도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을 떠나지 말고 세상을 초월하라. 세상 안에 살면서도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 법. 그게 그가 마지막에 전하고자 한 지혜였습니다. 그가 남긴 또 하나의 문장이 있습니다. 행복한 인생이란 괴로움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 괴로움을 깊이 이해하는 능력을 가졌다는 뜻이다. 이 말은 우리가 지금의 나이로 도달한 인생의 진실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고통이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이 우리를 깊게 만들고 그 깊이 속에서 평화가 자라납니다. 그는 결국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지혜는 평온한 마음의 다른 이름이다. 이 문장을 라디오처럼 조용히 읊조려 볼까요? 평온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나를 이해해주지 않아도, 누가 나를 칭찬하지 않아도 내가 내 마음을 이해하는 순간 그곳이 바로 평화의 자리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세상 누구보다 머리가 좋았던 철학자였지만 그의 마지막 지혜는 머리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길러낸 것이었습니다. 그는 떠나기 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 철학의 목적은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다. 그 한마디는 모든 철학의 이유이자 모든 인간의 염원이기도 합니다. 지식이 아니라 평화, 논쟁이 아니라 이해. 그것이 그가 도달한 지혜의 끝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일은 단 하나입니다. 그의 사유를 따라가는 대신 우리 자신의 삶에서 그 지혜를 살아내는 것. 아침에 눈을 뜰 때 조용히 자신에게 한마디 건네보는 겁니다. 오늘은 세상을 이해하려 하지 말고 그저 내 마음을 이해해보자. 그 한 문장이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따뜻한 유산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고독 속에서 세상을 해부했지만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해는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다. 그리고 그는 그 말 한 줄을 남기고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머리가 좋았던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진짜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머리는 세상을 꿰뚫었고 그의 마음은 끝내 인간을 품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의 지혜처럼 조용한 평화를 품은 하루를 살아볼 차례입니다.